네. 할렐루야. 네. 어젯밤에도 여러분 나눔하느라고 좀 늦게 주무셨을 건데 아침에 우리를 깨우신 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 내 힘으로 어느 순간 이제 딱 안 될 때가 와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돌파해서 뚫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딱.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될 걸 대기하는 게 성령의 힘이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게 막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 아침 여러분 깨우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분인데 약간의 부담감은 굉장히 이제 나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 좋은 건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다 ABC 여러분 다 써가지고 영어 유창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지내보내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보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부담감, 힘듦. 그러면 이 첫 번의 시작인데 이 지금부터 막 힘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잘나서 쓰시나 봤더니 순정자람을 써요. 그러니까 능력은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말 못하는 사람 다 말 잘하게 하시고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 모세가 그냥 비실비실 그냥 40년 동안 이제 남은 건 육체밖에 없고 그 40년 전에 자기를 보면 아주 멋지고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 능력이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순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정이 뭐냐면 사실 쉽지 않지만 꾸준히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내. 시작 들어왔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하다 보면 졸업하면 안 남냐? 다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든든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지만 그 전에 우리 축복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제가 새벽 기도보다 조금 많이 안 들어오셨지만 얼굴 보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손을 뻗고 우리 가만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신학생들 후보생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꾸준히 들어오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을 뻗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들으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다.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똑같은 아무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고 저들을 불쌍하게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 오면 막 사랑으로 대하고 하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무슨 교회는 자기들이 빚진 곳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빚을 받아내려 교회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주기 싫은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넓고 마음이 깊어서 다 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은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셔요.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머리도 좋아질 거야. 나는 짜증나는 일도 잘 될 거야. 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답답하고 힘든 뭐 이게 무슨 뭐 신앙의 어떤 힘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달라요. 그냥 신앙의 힘으로 하면 뭐 세상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힘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나와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막 갑자기 어느 날 죄가 막 보이지 않던 나의 죄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뜻을. 성령 막 받고 불 많이 받은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완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또 성령 세례 받고 세상 나가 살면 성령 세례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 성령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똑같은 환경을 예전에 내가 당했지만 뭐예요? 그거를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내갈 수 있다. 이러면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이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는 내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의가 아직 안 죽어요. 처음부터 막 하나님 뜻 알고 뜻은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 구약에도 아니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3년 쫓아다니고 예수님한테서 직접 뭐예요?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앞에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뭐 예수님의 뜻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거 못 봤나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예수의 그 영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힘이에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힘. 근데 이거는 돌파해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여러분이 질문이 이렇게 다 나오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성령 받으면 내 안에 그럼 성령이 없나?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아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이 죄의 저주가 다 없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엔 내 뜻 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 이 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복음 전하기 힘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어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지만 내가 육이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을 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멈춰가지고 도저히 내가 도대체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잊어먹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와요. 강야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야가 길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돌파 뚫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내면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우리가 이 강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 강야 어렵습니다. 출애굽께서 그걸 설명해줘요. 근데 강야에서 이 돌파 뚫어지게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령 세례 오면 막 불같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눈으로 안 보여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방언도 안 되고 뭐 떨어지는 뭐가 안 보인다. 그런데 뭐예요? 뭘 하면 되냐? 강야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안하고 내가 감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분.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내가 가는 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지금 내가 억지로 가고 있는지 즐겁게 통과하고 있는지. 강야가 어렵다.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기 위해서. 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외되는 내 안에 갈등하고 머리 또르르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밤
12시까지 나눔을 했는데 또르르 굴러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 힘으로 엄청 사역도 많이 하고 엄청 했지만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막 지금 산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많아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합니다. 손 번쩍 두고 근육 아픈 사람 모든 사람 이 찬양을 통해서 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코로나 걸리신 분들 다 위로받고 위 아프신 분들 다 위로받고 답답한 몸에 답답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있는 분들 그 비가 와가지고 이번에 옥수수 넘어가신 그분 괜찮아요. 옥수수 넘어간 거 하나님 더 배로 연말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해주시길 믿고 그 넘어간 옥수수 밭을 축복하십시오. 제가 어제 가르쳤죠. 이 손의 영양 손을 뺐다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거리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농작물도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령에 있는 우리 고모네가 땅이 돌밭에 돌밭. 근데 거기에 내가 그랬어요. 계속 고모 이 땅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10km밖에 안 거쳐지는 밭이에요. 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1년 뒤에 갔더니 하나님이 100km를 거두게 하셨어요. 가장 그 지역에서 가난해. 우리 형제 아버지 형제들 중에 제일 가난한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순수함 부엌댐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눈물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신 축복이 우리 강례 때 넘어가서 속상하신 우리 자매님 힘내십시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고 다 치유받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것에서 예배하면 우리 성령께서 이 아침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아침에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잡고 계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내 동족을 보면 가슴 아프게 하시고 내 남편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플 수 있는 눈물, 주님의 눈물을 주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강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얼마나 많이 오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강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러다 어쩌다가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쩌다 눈물 한번 빽 흘리고 그러고 뭐예요? 나머지는 원망과 불평하다가 천국 가는 삶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즐겁고 기쁘게 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 힘으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오늘 출애굽기 5장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어제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들을 땐 은혜가 되지만 돌아서는 잊어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 남아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목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네, 출애굽기 5장.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출애굽 명하셨냐?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입니까? 출애굽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위한 출발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딱 불러내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매일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번을 훈련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으로 옛날에는 애굽에서 옛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아침에 눈 딱 떠지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내면 사방 8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 장막문을 열고 옛날엔 텐트 치고 이동했잖아요. 언제 집 거주했습니까? 장막문 열고 딱 나와서 그 성막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위에 구름이 가면 딱 지도자는 가자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 딱 뜨니까 탁 어제 우리의 전을 사모합시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공간을 꾸민 걸 어제 사진을 몇 분들이 보내오셨어요. 커튼도 치시고 조그만 방 이왕이면 자기만의 방 커도 좋아요. 여러분 큰 방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기퉁이 모퉁이라도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하라고 사진 몇 분이 보내오셨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가 이제 내 기도 공간이 돼야 돼. 창고라도 상관없어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은 창고 안에 흙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도 남편이 집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 흙집 가져다가 제가 올렸잖아요. 거기 십자가 하나 쬐꼬만 거 어디 가서 자기 무슨 이렇게 하고 그 흙집에다가 전등 하나 달고 거기 안에서 그분이 예배를 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 같이 설 수 있는 공동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거 하기 위해 부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는 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 예배가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모든 물질을 얻는 거를 다 내 힘으로 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내가 정말 힘써서 노력해 오더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해파하고 뭐예요?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참 놀라운 게 중국이 촨이라고 썼죠. 촨. 그 배예요, 배. 그 배 여러분 한번 그걸 하나하나 봐봐요. 배에 탄 사람이 8명. 그런 뜻이에요. 배. 그 배 이 앞에 8개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뒤에 그 뭐예요? 이 배에 이 뒤에 게 뭐더라? 하여튼 그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이 8명이다 이 말이에요. 8명. 성경과 한 구절에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는 게 촨이에요. 배라 이런 뜻이에요. 방주의 뜻이 뭐냐? 8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중국 글자 한 글자에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중국 글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은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글자를 만들 때 거기에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게 배예요, 배. 중국 글자 나중에 그거 한번 설명. 여러 글자가 엄청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중국 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조상들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 민족하고 갈라져가지고 다 뭐 일본 뭐 다 갈라져. 원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 선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불쌍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간 사람을 불러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학 공부합니까?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를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낸 자들을 더 많이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어를 배웠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한 땅을 떠나야 했다. 여러분 정리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나왔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세요. 절기. 정확한 규정. 우리 맥추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 7대 절기를 지켰어요. 김일성, 김정일이한테 잘 보였던 이 옛날 삶 말고 거긴 김일성, 김정일이 자기의 생일, 자기의 날짜 어제 우리 김일성 거기서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했던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김일성도 75년도인가 그때까지는 70년 전까지는 건의의식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하고 함께 했대요. 70년 김정일이가 등장하고 나서 김일성 주의, 이 주의를 만들면서 김일성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북한이 우상화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북한의 모든 곳에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도 모자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또 철탑을 탁 세웠는데 김일성 설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골마다 집마다 마을마다 갔다가 그 세멘트 없는 세멘트 가져다 탁 골아낸 것이게 나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막장에 석탄을 캐야 그걸 팔아서라도 쌀을 사올 거 아닙니까? 그 막장에 그 밑에 내려가려면 이 와이어 엄청 두꺼운 와이어가 있어야 그 사람 타고 내려가서 죽지 않고 석탄을 캘 거 아니에요. 그 와이어 줄을 잘라다가 생각해 보세요. 와이어 줄을 잘라다가 식량하고 김일성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죽었다고 그걸 또 김일성 동지 만든 건 다 철탑 지어버리고 거기다 또 글자를 또 다시 다 박아가지고 다시 세우는 멍청한 나라들 아니고 뭡니까? 와이어 줄 잘라다가 그거를 거기 건설된 사람들 식량을 준다고 그 식량 다 줘버려가지고 수직갱도 와이어 줄이 없어가지고 그 비싼 와이어 줄을 어디가 삽니까? 돈도 없는 나라가 그걸 수직갱도 물이 다 차가지고 석탄을 캘 수 없어서 석탄 강산이 그 북한에 얼마나 강물질이 많습니까? 그것만 다 개발하고 다 기술력이 있어서 다 채취해도 저게 얼마나 나라가 아휴 생각하면 답답한 저 나라에 위대한 무슨 인간을 가져다 섬기면서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옛날 과거의 습관들, 문화, 그다음에 모든 간습들 이걸 다 결별해야 되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강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 만들 때도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만 만들어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그것에서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칙.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4주 얼굴 다 가리고 예배를 할 때는 나도 얼굴 가리고 예배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왔다 갔다 들으면서 편안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4주 지나서 여러분 얼굴 다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어요? 옷을 그냥 스프링 바람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사람들 가득 있는데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통 돌아다니고 또 한 번씩 얼굴 내밀고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것가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자. 옷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얼굴 그래서 눈만 내보내. 물론 두려워가지고 눈만 내보내신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기.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딱 주일날 보면 너무너무 다 이쁘게 화장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건강하게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나는 다 참가했습니다. 나는 100% 참가했는데 왜 나를 안 참가했다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디를 이동했든지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뭘 했길래 이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다가 없으니 없다 했겠죠. 생각해봐요.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근데 새로 들어온 분들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건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뭐예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강야가 뭐냐? 나를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 말하면 내가 그랬나 봐요. 다음에 내가 고칠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왜? 자기 습관 자기는 분명 앉아 있었는데 자기 습관을 자기가 못 고쳐요. 그래서 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야지. 내 발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 습관이 그런 걸. 여러분이 중국에서 살라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예배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규칙을 정하고 매일 산에서 신의 산에서 불러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하시는 거예요. 옛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강야가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거 끝내고 싶다. 빨리 통과하고 싶다. 빨리빨리 잘라내십시오. 옛삶. 아직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일이 안 풀려. 그래 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말씀. 하나님의 예배 원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성령의 불 팍 받아가지고 권능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제가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 많은 자를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말 잘 듣는 자를 쓰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능력 많은 자 안 쓰신다고요. 어차피 하나님 힘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능력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들여서 모세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바로의 앞에 서가지고 해라. 이 말을 해라. 내 백성 내보내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에 그 수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 마귀에 꽉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놓여 나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김일성 김정일이 가르쳐 준 대로 살 뻔했잖아요. 북한 땅에 이런 것 있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삶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여러분이 50년 또는 6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삶도 하나님이 알고 보면 예수 믿고 나면 다 나를 다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20년, 25년 또는 30년 동안에 날 다 죽이고, 예? 막 천대받고 슬퍼하고 막 욱 올라오는 것도 참고, 이 아이들의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이 내면의 상처도 그래서 생기는 어떤 결과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고 내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작업한 세월이.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음행이라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맨날 우리는 가르치지만 뭐예요? 그대로 안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마음에 품는 거를 음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의 헌신이 들어지고 나의 물질이 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걸 가로채는 거, 이런 것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 바로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사람이, 천국 가면 뭐합니까?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누림을 주셔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되게 하신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편안하게. 한번 옛날에 나와 지금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졸려요. 옛날에는 안 졸렸는데 지금 졸려요. 괜찮아요. 졸려도 예배에 들어오고, 끄떡끄떡해도 예배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으니 그렇게 살리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의 삶을 빨리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누림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죄에 대한 용서한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북한 분들이 이 분노가,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이 강대상에 이제 큰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이게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분노가 돼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너무 크게 드러내다 보니까 그거 하고 나오면 아프세요. 그리고 엄청 정죄를 또 많이 하세요. 정죄. 막 다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정죄를 너무 많이 하시고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예, 자기만 그냥 똑제일이라 그러시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삶은 뭐예요? 아파요. 다 엉망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 가운데 누리고 누림도 있어야 되고 축복이 온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이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존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못하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 풍성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저번에 우리 자매님 간증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굼 아시죠? 굼. 우리 굼 좋아하잖아요. 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굼 좋아하나 봤더니 우리 원래 금빛, 이게 뭐지? 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금을 좋아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지만 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은 정금 99%가 나오려면 불도관이라고 그러죠. 불. 용광로 같은데
우리 도가니, 성경에는 불 도가니, 불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18번 들어갔다 나온 건 18K. 24번 들어갔다 나온 게 24K 정금이 되는 거예요. 불 한 번씩 들어가면서 거기서 두드려 때리고 찍어서 불순물이 다 튕겨져 나가는, 불 안에서 다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주셨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일어나는 일들, 잘 풀리면 그걸 고난이라 하겠습니까? 잘 풀리는데 고난이 뭐예요?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찾고 하다 보니, 아,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 제거하기 원해서 불 가운데 나를 집어넣구나 깨닫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 도가니 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맨날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한 번 도가니에 빠졌다가 나왔으면 다음 도가니에 들어갈 땐 깨달아야죠. 똑같은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을, 분별령이 뭐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분별의 영이 와요. 그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주가 아니라 7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런 걸 배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나오셔서 또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와 또 다 관련돼요. 농사, 뭐 초실절에는 뭐 하고 여기 때는 뭐 심고 거두고 이런 게 다 농사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내보내라고 하면 말 착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5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뭐라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다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순순하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내가 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냥 짠 하고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들 내버려, 왜? 내 종으로, 내 노예로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부려가지고 착착착착 잘 그냥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살찌우는 존재들인데, 아니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에? 이 세상의 것은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갑자기 막 이상한 소문이 들으면 막 두렵잖아요. 막 떨리고 두렵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게 어떤 때 그렇게 오는 줄 아세요? 뭔가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날 때 항상 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뭐 합니까? 1907 기도회를 합니다. 악한 세력을 묶고 탈북민 500명과 1000명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동참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두렵게 만들어요. 벌벌벌벌 떨 만큼 엄청난 강력한 두려움이 와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의지로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요. 인간은 어떻게 도망가죠? 숨죠. 무서우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뚫어졌다. 어제 나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무서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두렵지 않는 강력한 뭔가가 와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순순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거였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가중가중 해버려요. 옛날엔 그래도 볏짚도 주고 흙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가 볏짚도 주고 흙도 줬더니 너희가 그냥 딴 생각 묻고 도망가려고 하네. 아, 이것들 봐라. 그냥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볏짚과 물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흙도
앉아버려. 니네 절로 가서 다 볏짚 가져와. 니네 절로 가서 다 흙도 퍼와. 그래서 만들어.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또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주부터 열심히 내가 좀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열심히 내가 주일날 봉사하고 싶은데 무슨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하도 이런 걸 많이 저는 알아가지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걱정했어요. 제가 미국 떠날 때 또 보나마나 요 깜짝대는 마귀 것들이 우리 하나로 된 공동체 흔들 것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십시오. 아닐까 다를까.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딱 이겼어요. 물론 몇 명만 좀 힘들었어요. 들락날락했죠. 근데 지금 1907 강력한 기도의 불을 지금 받으려고 하니 마귀가 여러분 잡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을 팍 또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나한테 없다.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는 뭐야? 말씀에 막 항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 막 생기는 거지. 딱 우리 민여 형제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랬대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다 이해된대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민여 형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상담을 우리 맨날 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했고 오늘 5장이에요. 뭘 깨달았는지 우리 나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뭔가 딱 터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도우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탄이 자기 노예로 부리고 싶어하고 나를 뭐예요? 끌고 가고 싶어 해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울길쯤 벗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까 봐. 그것에서 사울길쯤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울길 갔다가 돌아오기 힘든 거리래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꼬이는 환경이 만나고 기대치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주변에. 내 옛날에 말했잖아요. 어떤 북한 형제님이 막 울면서 자기는 북한 가가지고 순교자 되고 북한가 복음 전하기 있다고 그 바닷가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중국에서 북한어도 못 나가고 저렇게 용감한 청년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죽음도 마다하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언제면 나도 저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절대로 저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항상 그 형제가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게 멋지게 갔던 그 형제의 모습. 아니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진을 어떻게 나와갖고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난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 형제가 글쎄 한국 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빨리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애기 2명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 그걸 듣고 아니 안 들었을 때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 자신한테도 실망을.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린다고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세상에 꼬이는 안경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낙담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가서 똑같이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나보고 우리 그 형제를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 목사도 같이 기도해 줘요. 저번에도 만났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대요. 그 주일날 교회라도 가시라고. 요즘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형제예요. 그 바닷가에서 젊은 27살의 그 젊은 청년의 그 눈물을 하나님 예면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치 않은 길을 가는 거.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는 사흘길쯤 떠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을 자꾸 새벽 기도로 분리시키고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충성한 노예를 한꺼번에 잃는데 그 잃는 손실을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때 너무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여러분 만날 때 저는 10년을 생각해요. 10년 스케줄을 짰어요, 표를. 내가 10년을 했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 잠깐 들어와가지고 성경 몇 푼 돈 나눠주고 끝! 전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부터 10년
길을 가는 마지막에 가는 공동체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를 걸어가는 그 10년을 그럼 어떻게 끌고 가서 이들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길이 여러분 만들어져서 지금 한 단계 올라가고 신학생 후보생으로도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 시키십니다. 중국에 우리가 요셉도 중국에서 사는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지금 3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계산하면 10년 되신 분도 있지만 여기 들어온 것부터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요셉도 13년의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13년 지나고 나니까 마침내 생명의 부양자,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거기에 와이프 한 명씩 다 있으면 120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그래서 도합 200만은 될 것이다, 추정수가. 거기에 양 모든 재물 갖고 다 나왔는데 200만 명이면 옛날에 뭐 마이크 있을 때도 아니고 마이크도 없는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저기 끝일 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끼칩니까? 200만을. 앞에는 뭐예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모세의 주위에서는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모세 뒤따라 갔지만,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또 따라가는구나, 원망 불평.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양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라 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 축복하지, 사탄은 그런 사람 안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 거드냐? 딱 건드려봤는데 시험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거 또 예배를 해. 아이고, 좀 앞에 모세 좀 그만 노래 부르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길 가는 방향도 모르고 남이 가니까 따라오고, 하나로 드림 좋대고 따라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여기는 왜 맨날 이런 것만 해. 그거 마귀가 치는 거예요. 뒤에 피곤하고 힘든 무리들만 아말렉이 와가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그 피곤하고 그렇게 힘든 거 뒤따라온 그 사람들 그거 쳤다고 하나님이 아말렉 질면시켜요. 마귀 완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피곤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쳤다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만 대군을 이끌어내오려니까 모세가 그 200만 중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되니 얼마나 큰 영적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잘 되게 하실 분이에요. 하루 만에 하나님 완성품 딱 만들어 놓지 않고 씨앗을 우리에게 심기세요. 열망을 심기세요. 그리고 이 씨앗이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실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씨를 품고 내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걸로 딱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오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하신, 그러나 그걸 발로 잡고 나를 못 가게, 근데 왜 내보내냐?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내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들이 맨날 예배.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기 출애굽기 40장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처럼 일반 내 삶이, 내가 걸어가던 차를 타던 밥을 먹던 누워 자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공급해 주고 다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딴 거 없다. 내 입에 원망 불평 없으면 돼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심을 깨달았던 사람 2명만 뭐예요? 가나안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 2명이 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자,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우린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일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나갈 때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이게 다 찬양은 곡조에 핀 기도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그 쭉 올린 거 보니까 유독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아픈 것들은 주님 앞에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아파요 다. 네. 근데 그 아픔을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이 있죠.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러나 내 몸이 이제 아픈, 왜냐하면 우린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 역신이 세포도 죽고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내 생명 다할 때까지는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요, 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시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탄도 물 없는 곳, 이런 곳들 가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귀신 들어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면 빼쭉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막 그냥 휘떡휘떡하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를 묶임하고 나를 꼬이고 나를 그냥 이렇게 묶는 이런 결박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눔 잔 것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머리부터 하나님 발끝까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어.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 관리도 잘못해서 환경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몸 하나님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3팀 우리 리버키 팀장님이 저혈압이에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저혈압 계신 분들이 좀 꽤 되시거든요. 저혈압도 힘이 다 빠지고 힘이 없게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혈압이. 저혈압 우리 교회도 빼쩍 마르신 분들이 저혈압 있으신 분들이 새벽에 잘 못 일어나세요. 피곤하셔서. 그래서 좀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하신 또 고혈압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너무 고혈압 걸리면 어때요? 혈압 약을 드세요. 혈압약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중국에 비싸지도 않던데 내가 지금 머리 답답하고 심장이 답답합니다. 약을 사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그런 처방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낫기를 원하면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도 동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서 이 혈압도 조절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나는 관리 안 하고 맨날 물론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 싸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내 몸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으로 다 치유되게 하시고 목 답답하고 모든 근육 다 풀어지게 하시고 혈관이 깨끗하게 우리가 맨날 혈관 청소하는 그런 좋은 약을 먹기보다 하나님 성령 새벽 기도 온 사람은 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다 막히는 일이 없도록 뻥 뚫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역신이 하나님 잘 관리를 못해서 너는 아버지 너무 안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주여 저혈압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 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혈관을 뻥 뚫어지게 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는 모든 분들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님 앞에 데리고 가긴 그 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배의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907 우리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 우리 여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쉼터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라.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기도실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 꾸미게 하십시오. 그런 걸 하나님 우리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느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다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하나님 할까요?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게 없으니 여러분만의 기도실을 만들고 또 리더들은 우리 팀장님들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여기 5명, 6명, 7명까지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쭉 사진을 보내신 우리 팀장님이 계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일부가 보내온 자기만의 예배실을 딱 만드신 분들의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907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다 침체기 그냥 기도 안 해가지고 다 텅텅 다 비어있고 산마다 불이 다 꺼져가지고 그 옛날에 영성이 다 사라져 있는데 하나님 107 기도회를 통해서 이 돌파되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신 그런 자들 늘어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이끄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원하는 이런 아버지 공동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여수에서 또 그런 일들을 위하여 35개 기업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전을 사모하는 일들을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하나로드림의 모든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907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일부터 15일까지 하나님 하는 모든 기도회 가운데 잠잠하고 죽어가는 한국 영혼을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1907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란 바람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1907 기도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독립운동자가 생겼고 하나님의 희망과 꿈을 부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1907 이번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로드림의 아버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모하는 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돌파되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버지 담대함과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깨우며 나아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드림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사모하여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열망하는 이들이 싸우니 주여 축복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여수에서 35개 기업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내어놓고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물질들을 통하여 생명의 것들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로드림 후원하는 모든 후원기관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예배자로 불렀으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재정에도 하나님 건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으로 헌금하신 우리 한성민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성민 귀한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자, 우리의 손은 축복하는 손입니다. 우리 입술은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예, 두 손을 가져다 뭐합니까? 남 이렇게 가져다가 착취하는 데 쓰지 말고 축복하는.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우리 옆집 무슨 일이 일어나는 소식 들리면 아유 국률한 마음 들고 가고. 그리고 막 동북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온대요. 두려운 마음 없게 하시고 동북에 원래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 동북부터 불어와 문제예요. 동북에 있는 하나님 그 악한 것들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 다 묶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드림의 모든 공동체 장막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25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공안이 벌써 잡아가려고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다 이미 그때 잡혀가지고 한국 들어오려다가 잡혀가지고 다 끌려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돌려보낸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남편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못 보냅니다. 그러다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절대 못 보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중국 정부도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 중국 국민하고 살아서 아이 이렇게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대학교 가게 생겼는데 걔네가 다 청년 애들인데 생각해봐요. 그 두려운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벌써 만약 그들을 북송시킬 것 같으면 벌써 다 북송시켰죠. 근데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끌려갔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마지막 애 없는 그 자매도 결국은 여기 교회에서 그 남편이 돈 안 줘가지고 교회 쪽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 4월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작년 5월에 붙잡히신 분들이죠. 다른 분들은 다 남편한테 연락해 다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덮습니다. 내 장막을 덮습니다. 악한 것들 왔다가 눈 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그런 거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히 리더들은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들은 주변에 장막을 다 보호하는 보호기도로 진을 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다 내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명하고 두려운 마음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실함으로 아멘. 주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들을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치유하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치유받게 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도 위로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부터 내려온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통증, 목 통증, 허리 통증, 발가락에 있는 곳도 곳곳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관 기능들 막힌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염증들 떠나게 하시고 굳건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의 손을 뻗어도 주변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장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는 자의 장막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악한 것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지키시고 하나님 두려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묻고 결박한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명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 참가한 모든 사람들 거룩한 생명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전파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건강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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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